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주시고 또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박해하고 있는 우리 북한에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교맹태에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 은혜 샘물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마음에 품고 주께 가는 마음으로 또 주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듣고 다 격리하여 사랑 손노려운 지금 우리 믿음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의 것이며 이 나라와 민족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가득한, 주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 샘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업적을 쫓느라 주변에 두신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잊은 채 정죄 되지 않은 감정에만 충실하고 쉽게 원망의 말을 내세웠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감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VIP가 목장 식구들의 환대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임을 깨달아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모양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위험한 곳에 발길이 닿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올해 뜨거웠던 여름,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등부 이슬 청년부 수련회와 튀르키예 네팔 단기 봉사,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영아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 영역에서 정직과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건강상의 어려움, 또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 되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은 비록 약해져 갈지라도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영육간의 강건한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윤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정성껏 가꾸시는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한 주간 목회 편지에 올려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초대하시거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면 참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간지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QR코드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B2N 2027 집회 및 소아시아 7교회 탐방단을 모집합니다. 내년 4월 10박 11일에 걸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튀르키예와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B2N 2027 연합 기도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합니다.
탐방단으로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의 QR코드로 온라인 신청 또는 3층 사무처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회를 위해 기도 동역자로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2차, 3차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은혜샘물교회 정회원 부모님 중 만 36개월 이하 자녀의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오늘까지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목자를 통하여 평원지기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과 세례식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기 봉사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은혜샘물교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로 매년 지키면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한 주간을 또 개인의 골방에 나아가 또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받으신 목회 편지에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열방을 향해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을 소리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있는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에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을 심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 소망이 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귀한 짧은, 그래서 또 너무 아쉽지만
우리 하성교사님 또 28년 동안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중동 땅에 평화가 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역을 나누셨는데, 청년 시절부터 20대 청년 시절부터 함께 청년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이기도 하고, 아랍어과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아랍 사람보다 아랍어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자가 우리 공동체에 또 협력 선교사로 함께 섬기면서 열방을 섬기고 있고, 그 열방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눠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VIP 분들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우리에게 우리 김은지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정말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장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하반기 우리 작은 목자 훈련 상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주보 간지로 신앙 강좌들을 작은 목자 훈련 상공부들을 안내 드렸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5가지 필수 상공부를 먼저 꼭 끝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필수 상공부가 4가지 아닌가요? 여기에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4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목장 안에서 아직 신앙이 어린 우리 구도자이거나 VIP 분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하는 개인 1:1 상공부가 있습니다. 확신의 상공부, 우리 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그 목자님이 너무 내가 당신과 이 확신의 상공부를 함께하기가 준비가 안 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마 초원지기에게 부탁할 겁니다. 그럼 초원지기들께서 여러분과 1:1로 우리 필수 상공부, 또 중요한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상공부를 또 이어가실 텐데요, 우리 먼저 필수 상공부를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이어지는 선택의 상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또 한 학기가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단기 봉사와 여름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 네팔 사역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거리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네팔팀 가운데 방문하기로 했던 우리 학교, 우리 다음 세대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바로 도착하고 월요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학교에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연기가 돼서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붙드는 그들이 정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그 절망의 땅에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망을 회복하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 합심기도 제목으로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2주 전부터 광고드리는 B2N 우리 집회에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또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그 땅끝을 함께 바라보며 또 순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 민족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헤매던 백성으로서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몽둥이에 신음하던 때가 바로 36년의 일제 강점기 세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과 글을 빼앗겼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참 미개한 것으로 송두리째 지워버려야 할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아버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때였죠. 공교롭게도 그것은 1907년 평양 산정은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시기와 맞물려 찾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민족이 복음으로 깨어나는 그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큰 빛을 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기지개를 활짝 펴려는 그때에 이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긴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때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전생애를 바친 자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임시의장을 맡은 오늘날 역사적인 평가의 공과가 있지만 이승만 박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개회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제1국회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이 되었죠. 올해가 이 나라의 광복 81주년입니다만 동시에 여전히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광복절을 맞아서 누리는 이 독립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9장 3절 말씀을 개역 개정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나라와 민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민족이죠.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져 있음을 망각할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이사야의 탄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던 하나님, 그 전능자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열강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탄식하고 있죠. 이사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죽어갈 때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방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열방이 그들을 향한 채찍이 되죠. 그 채찍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안겼던 미디안으로부터 신음할 때 내가 어떻게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했는지를 또한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위기 앞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나라를 향해 달려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며 엎드리는 자기 백성을 보며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죠. 오늘 9장의 말씀은 사실 이런 배경 속에 7장부터 계속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 아수르에 기대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대적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교만과 완악함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창성케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 백성은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여전히 벽돌 대신에 다듬은 돌을 찾고
뽕나무 대신 백향목만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만 넘으면 우리의 불행은 끝날 것처럼 살아왔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7천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인당 GNP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목에 힘주며 말합니다. 4만 불, 5만 불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면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이상 열강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대할 수 없을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경제 성장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부국강병이야말로 안타깝지만 우리 민족을 더 빨리 교만하게 할 수도 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보여주고 있죠. 아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길이 그러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부유함은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결국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길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그 부유함은 사실은 더욱 탐욕과 착취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을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오늘 힘주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에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시죠. 갑자기 밝고 희망찬 미래를 예언합니다. 9장 말씀에는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이 9장을 시작하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키라는 히브리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둠으로 쌓여있고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잘못하면 꾸짖고 징계하시겠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니 왜 이런 말을 하셨다가 또 저런 말을 하시는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징계 중에도 심판 중에도 그 백성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않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멸시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신음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 사망의 어둠을 걷어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큰 빛이 그 어둠을 뚫고 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며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며 하신 말씀에 놀랍게 증거되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시죠.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죄악의 어둠과 그 어둠이 가져온 사망에서 건진받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이야기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 큰 빛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살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추수 때의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 같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전리품을 취하는 자들의 기쁨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필 사사시대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또 언급하시는 겁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3만도 아니라 1만도 아니라 1000명도 아니라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대군과 맞설 때 여러분 이건 이미 계산이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오히려 무장 해제를 시키시죠. 창과 그리고 칼과 방패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취하고 나아가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자중질 않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과 8장 다음 달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역사를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탁월함으로 잘남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님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받으며 수탈과 고통을 받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의 기쁨은 사라지고 여러분 그들 삶에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한자를 보면 그거 놀랍게 한자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한다 그럴 때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헌신할 충자, 충성할 충자를 여러분 한자로 보면 마음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쓰죠. 그게 충자입니다. 오늘 지금 PPT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참 재밌는 게 근심할 환자는 한자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심자의 위에 가운데 중자가 2개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서 반심이 되고 그 반심이 무심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일에 재물을 얻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근심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압제의 멍에와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땔감으로 불에 태우시겠다고, 참된 평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참 더 놀랍게도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마침내 시작되고 이루어졌음을 예언하십니다. 그 아기는 7장 14절에 이미 예언하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낳을 아들, 곧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한 아기의 탄생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아기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린 잘 압니다. 이제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고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받은 이사야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가당치도 않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 강력한 군주와 다윗과 같은 용감무쌍한 장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제국의 권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 이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가 무엇입니까? 한 아기로 오신, 그리고 어둠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놀라우신 조언자시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개역개정에는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모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Wonderful Counselor라고 영성은 번역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최고의 상담자요 돕는 자시라고 말씀합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상담자이시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좋은 자가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담자이자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 뜻은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옆에서 클레이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의 조언을 따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여러분은 어떤 좋은 자, 상담자를 두고 계십니까? 그의 일생을, 아니 그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 누구랑 교제하고 친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시대엔 참 전문 상담가를 우리는 백방으로 찾아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오은영 박사나 이호선 박사 같은 분과 상담하려면 비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짜예요. 언제든지 만나기 원하시면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놀라우신 우리의 영원한 완전하신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상담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가릴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임에도 여러분, 그 삶 그대로 보여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분 앞에 상사 욕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비싼 돈 들여 상담가 때로는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최고의 지혜로운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배척하지요. 외면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이나 빛을 싫어하는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돈이 되냐? 설교의 제왕으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류가 무너진 것은 최초의 잘못된 상담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세상이 멸망당한 것은 한 카운셀러 때문이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뛰어난 교묘함으로 여인을 꼬드겨, 여인이 누구일까요? 하와를 꼬드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어머니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들게 한 것이 그 사악한 상담 때문 아니었던가? 그 죄의 결과로 온갖 피해와 함께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오 사랑하는 자들이여, 세상을 파괴한 상담자가 존재한 것처럼 세상을 회복할 상담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네. 거짓된 좋은 자의 말을 따름으로 세상이 파괴되고 모든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었기에 다시 놀랍고 참된 좋은 자가, 세상을 회복할 상담자가 오셔야만 했다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은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역시 똑같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참 귀한 도전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조언을 구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안전하다, 괜찮다, 귀에 듣기 좋은 말, 혀의 단맛과 같은 말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수많은 헛된 조언을 구하며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을 훔치는 자들이 허시탐탐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상담자 되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고통의 무게를 진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상담자는 아무리 소리를 잘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혜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좋은 자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찌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고, 아마 그래서 이사야를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빌립이 제발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참담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죠. 정말 예수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왕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이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종교와 기독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명의 훌륭한 성인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조언자이심과 동시에 그가 조언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능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소원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죄의 삭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시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가 참 다 귀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그 역할을 우리는 맡고 있는 것 뿐이죠. 게다가 선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때때로 참 무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제가 절감하는 게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철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시고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죠. 죄에 허물러 죽었던 인생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 아픔을 알고 내 슬픔을 아시는,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 인생길에서 여러분, 언제 우리는 육신의 허물을 다 벗을 때가 올지 모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순례의 여정을 막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기에 불안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눈을 감을 때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아버지 품에서 찬란하게 눈을 뜬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을 우리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낮아심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왕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고. 다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는 좋지만, 그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을 지킬 지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다고 평안이 오나요? 세상이 윤택해졌다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조선시대 고정이 누렸던 삶보다도 평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중산층이 누리는 삶이 훨씬 윤택하다고. 이 더운 여름에 빙수, 얼음을 먹는다고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평화는 더 커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천지창조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진짜 시작되는 것이 평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내리 누름으로 지켜지고 유지되는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전보다 더 발전된 세상에서 또 언제 그 세상을 우리가 누려봤습니까? 모든 걸 누리게 된 세상에도 평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상대적인 가치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눈빛이 다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 가서 긴장을 유발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죠. 우리 속에 평강을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됨을 이루게 만들고 평화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화목케 하는 부르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가,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평화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한 주간을 예수님과 영혼에 발묶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우리 생각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 우리에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 민족을 건지시고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와 의탁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의 힘과 부강함을 의지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과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평화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시작.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여 참된 화해와 하나됨을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으로 우연히 왔다 하나님 덧없이 우연히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갈라지고 나누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된 자리를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열심에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진 것들이 화해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세대와 세대 간에 원수된 것들이 진정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되고 하나 되는 참된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국의
CRC 개혁교단의 찬송가에 담겨진 이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시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시여, 온 세상 만드사 붙드시네.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다시 사신 천열매요 우리 왕이시라. 주와 함께 다시 사 우리를 교회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우소서. 우리 생명이 주 안에 숨겨 주 오실 때 우리도 의롭다 보리라. 그 둘이 서로 말씀 따라 말하라 찬양하리. 예수 안에서 영광하여 우리 사는 모습 보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부르심의 땅에서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